룻기 2장 8절에서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룻기 1장이 이미 흘러간 10년 세월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여자만 셋 남았죠. 그런 얘기들이 1장에 나오거든요. 룻기 1장이 이미 흘러간 1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 2장은 뭡니까? 단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단 하루 동안에. 그래서 10년 동안 그런 아주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10년이 지나고 룻기 2장은 보아스 만나서 행복의 일이 열리는 건데 단 하루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굉장히 고생하는 게 긴 것 같아도요. 그게 해결되는 건 하루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안 되는데 아니 오늘 될 수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정말 아주 괴로웠죠. 그런 세월이 10년이 계속됐는데 룻기 2장은 단 하루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루 동안에 모든 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속히 해결될 수 있다. 속히 하루 사이에 룻과 보아스가 추수밭에서 만나서 나눈 사랑과 대화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아스와 룻이 추수밭에서 만나 첫 대면하는 장면을 봤고 오늘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제는 은혜 받은 여인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은혜의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은혜의 밭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룻기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에게 만나더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이 밭에 계속 있으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이 만약에 마르게 되면 자기 소년들이 물 길어온 거 너 안 길러 가도 되니까 그냥 먹어 그거 그냥 은혜로 값없이. 한마디로 자기 밭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공급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룻이 할 일은 뭡니까 이제부터? 밭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내가 뭐 노력하고 애쓰는 그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분이 해놓으신 거 내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무슨 복음인가 삭시지 그게. 복음은 그분이 해놓은 걸 받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해서 받는 건 사기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뭐 한 달 동안 내내 일했어. 근데 사장이 돈 주면서 이거 은혜로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했어? 무슨 은혜입니까? 이거 내가 일하고 받는 건데. 그래서 떠나지만 않으면 이삭 주어서 먹게 되니까 먹을 거 해결되죠. 목마르면 마시라고 했으니까 마실 거 해결되죠.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의롭지도 않아요 또요. 그리고 그 집 남자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변안전이 됩니다 또. 그냥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밭에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난 이런 말씀들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고 뭐 애를 써야 되고 골치 아프고 쫓기고 경쟁해야 되고 교회 오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신문 같은 거 보거나 방송 보면 뭐가 뭐 정세가 어떻고 지구의 종말이 어떻고 하다가도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 감사가 넘치고 성경만 보면 평안이 있어. 그래서 보아스의 밭만 떠나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안전하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대로 룻이 그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붙어만 있으면 돌아오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걸 앞장서 길 대신 주님이 길을 여시고 또 생수 대신 주님이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 대신 주님이 공급도 해주시고 너희 그런 거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가난하게 산다고 뭐 도와주자고 그러죠. 그거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해결 방법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가서 그들이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 어렸을 때 밥 얻어먹고 그랬어요. 거지가 뭐 밥 좀 달라고 그러는 건 문에 돌아다니고 그랬다고요. 그게 엊그저께 일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갑자기 잘 살게 된 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보아스 말이 그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지만 말랐다는데. 붙어만 있으면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뭐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신변 안전히 해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죠. 농부가 다 김 메고 농약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 건 농부가.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겁니다. 맞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다음부터 열매 못 맺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붙어 있느냐? 여러분 환경이 무슨 일이 벌어지든 형편이 어떻게 나가든 간에 아참 예수가 계시지 하고 예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분을 내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서 이미 깨끗해진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그 후부터는 그분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그러면 과실은 저절로 맺는다는 겁니다. 저절로. 가지고 뭐 애쓰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나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럼 그분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농부 하는 거 맞잖아요, 농부. 아버지가 농부니까.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하는 말이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보아스가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 곁에 있으면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공급되는 거예요.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아니하시랴. 우리나라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뭐 세계 어디 나가서 우리나라 못 산단 말 들지도 않아요. 누구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 곁에 있으면서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만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 뭔가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양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룻기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당시 상황을 두고 룻이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은혜란 말이 원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을 진짜 바라랑자라. 내가 믿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건 종교고. 신앙을 종교식으로 하면 힘들죠.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분의 은혜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왔으면 은혜 받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결하실 거고 그렇게 일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말한 대로 그분 밭을 떠나지만 않으면 싹 해결되는 겁니다. 싹 해결.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동작 한 마디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충주에서. 그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 인사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본문이 대화치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1대지 2대지 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은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지를 어떻게 나누든 제목을 어떻게 잡든 은혜만 되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애쓰려고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은혜의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 된다면 되는 거지. 뭐. 삶도 주님께 맡기면 결국 다 은혜롭게 만드십니다. 은혜롭게 만드세요. 내가 애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은혜의 주님이 은혜롭게 하십니다.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맡겨만 드리면 그분이 일하시더라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주님을 떠올리면 돼. 참 주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을 그 삶 속에 형편 속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간증거리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집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그 말씀이 틀린 거지. 그러면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1월 갖다 붙여가지고 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도 너무너무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녀도 확실 못해. 죽어봐야 한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건 맞긴 맞아요. 천국적으로 알게 되니까 미리 알아야지. 미리 알아야지. 죽은 다음에 늦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그래서 삶도 주님께 맡기면 결국 은혜롭게 하시고 이번 주중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맡겨드리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그 광야에서 또 이렇게 연단 받은 건데 그게 편안하게 사는 목적이면 굳이 끌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 바로의 양자리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굳이 끌어내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오늘 루세게 왔던 은혜가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그 다음에 없으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 말씀 요약하면 뭡니까?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다 할 테니까 가지 된 너희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할 게 뭐 있나?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너희 쓸 건 미리 하시고. 나 이 목회하면서 많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목회도 사실상 주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비록 문제가 생겨도 그분께 맡겨드리고 기다리면 결국 주님이 푸시더라고.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삶의 모든 분야에. 집 문제고 하여튼 생활이 다 마찬가지라.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또 다른 한편에서 주님께서 위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위로의 주님.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게 되면 좀 기다려보세요. 주님께서 무슨 위로를 준비하시고 또 누굴 통해서든지 위로하실 테니까. 무슨 일 통해서든지. 단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어요.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소개했느냐? 길이라고 그러셔서 길. 모든 것의 길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도 그분이고 그 다음에 무슨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길도 그분이고 모든 길은 다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길도 주님이시고 애들 교육의 길도 주님이시고 모든 길은 다 주님께, 목회의 길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길이시라는 거. 이게 가면 갈수록 실감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사람이 하는 것 일을 중심으로 두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으니까.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으니까. 이 룻기 2장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를 위해서 줌에서 좀 뽑아주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얼마 안 나오거든. 다 주워간 밭에 뭐가 이렇게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삭 줍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그 사람 엎드려서 뭐 하고 있으니까 좀 떨어뜨려 주라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그를 줍게 하고 절대 꾸짖지 말라. 이삭을 위에서 떨어뜨려 준다는 건데, 그 보아스가 볼 때 땅에서 줍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모자라게 생겼어. 그러니까 넉넉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좀 떨어뜨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부터 루스는 따라만 가면서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 주스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잊지 마세요. 떨어뜨려 주는 거 주는 겁니다. 단 그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뭐. 그래도 하늘에 공급이 온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병이 안 걸리든가 뭐 움직임을 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루처럼. 룻은 붙어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르반 떠나갈 때. 그게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해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도 먹게 해주시고 또 떨어뜨려 주시고 신변 보호해 주시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땅만 보고 땅 형편 때문에 뭐 울거나 뭐 웃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늘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하늘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요. 하늘 바라보는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그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양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말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앉아가지고 계속 하늘만 보는 거야. 비 올 것 같으면 양 빨리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하늘만 쳐다봤는데 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위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모세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해결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땅만 보고 자꾸 걱정하려고 그러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지 하늘을 보질 않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 사람은 다 하늘 바라보는 훈련을 일정 기간 동안 다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에셀바 옆에, 에셀바가 예수님 상징하거든요. 에셀바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화살이 저리 앞서가면 도망가야 돼. 이쪽으로 오면 돌아오라는 얘기거든. 그 화살이 땅에 기어와요. 하늘에 날아와요. 그래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날아다 갖다 준 거 먹고 살았죠. 그 까마귀가 땅에서 포복으로 옵니까? 하늘에 날아옵니까? 앉아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그 비가 안 올 때도 하늘 바라보니까 하늘에도 불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늘 바라볼 수 없죠. 그 바알 선자처럼 뭐 그냥 갖다 뭐 칼로 몸을 긋고 날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바라보기 훈련이 되어지면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뒤에 어떤 형편이 벌어져도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하늘 바라보세요. 땅 쳐다보고 자꾸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세요. 중리심으로 찬양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대로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모든 해결과 공급은 문자 그대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땅의 것 뭐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양육되어가지고 예배자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두 가지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죄인은 예배가 성립이 안 되니까 죄인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으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너무 실감납니다. 더해 주시더라고. 진짜 살다 보니까 더해 주시더라고. 내가 그동안 많이 간증하잖아요. 주님이 곧 더해 주신 거. 뭐 애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일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나가시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더해 주신다는 거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룻기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뭐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만 너무 험합니다. 불안하고 하늘, 땅, 바다, 뭐 지하차도 지금 사고 나는 것보다 지나면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어요.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데는 주님 품입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해 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하시면 이 세상에 어느든 어느 누구든 어떤 환경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안심하고 사세요. 안심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니까 마음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보아스의 밭보다 좋은 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룻이 그 상황에서 다른 밭으로 가봤자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좋은 밭이 나올 리가 없거든. 다른 밭으로 가본들 뭐 하겠냐고. 더 좋은 밭이나 더 좋은 환경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 세상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밭이 어딨냐고. 갈 필요가 없는 게 다른데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운 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품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봤자 기웃거려봤자 더 이상 좋고 안전한 곳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봤자지 뭐. 전부 일이 있대는데 그 나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고. 이 밭을 떠나지 말라. 그게 보아스가 이 밭을 떠나지 말라는 거나 내 곁에 있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룻이 한 일이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모든 공급이 다 오는 거예요. 해결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겁니다. 떠나봤자 보아스의 밭보다 더 좋은 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하는 게 많을 거야 앞으로. 그러나 주님 품 외에 주님 품 밭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밭 외에 더 좋은 밭이 없다는 거. 가봤자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품을 떠나서 뭐 세상 낙을 누린다고 해봤자 더 좋은 게 뭐 있던가요 그거야. 우리의 가장 좋은 장소는 주님 밭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주님 품이라는 거. 이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1대지를 끝내고요. 두 번째 대지는 또 양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합시다.